기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확산돼 가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위축시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개인의 건강,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씻고 또 모임을 자제하고 또 거리를 두고 하는 이 청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할 수 있지만 좁혀서 본다면 정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로써 우리를 정결케 씻고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고 이렇게 정결한 깨끗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에 대한 이 기대와 또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로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애쓰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인간 실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 인간은 이런 상태 인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3장 23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될 인간의 실존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모든 사람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25절을 볼까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죄인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가운데 이르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에게 이르는 방법이 있는, 그게 뭐냐면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바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거룩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방편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뭡니까? 3장 23절,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뭐죠? 예, 하나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은 나의 어떤 노력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방식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죄인인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열어놓은 이것을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이 거룩함의 그 결과, 이 거룩함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합평한 존재.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단절되었어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즉 죄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뭐냐?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인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또 몇 절을 보냐면은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즉 여러분, 거룩함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태요? 화평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그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게 거룩한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이전에 그 거룩한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6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17절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더니?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자 2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아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즉 하나님께 종이 되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가 좋고 죄를 따라가는 경향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죄는 죽고,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 부활과 함께 나는 살고, 이게 세례입니다. 그렇으면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유혹이 없습니까? 죄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섬기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내가 따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자꾸 거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는 죄의 습관, 죄의 유혹,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면서 갈등과 고민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과 유혹과 그 권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기는 의지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으면 값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노력과 수고로만 다 되느냐? 성경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을 우리 한번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8장 1절, 2절을 우리 보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 역할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은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생명의 법인 것,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유혹과 연약 속에서 진멸돼가 점점 작아져가는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그 성령은 뭡니까?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생명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우리를 꼭 정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죄 지면 어떠세요? 야, 저 사람 죄는 정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 죄를 지면은 꼭 여러분 개인이나 사람이나 저 나쁜 사람 여러분 정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남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정죄할 수 있잖아요. 너는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권사냐? 이렇게 스스로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안 해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죄는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은 정죄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나는 죄를 지었지만 또 죄 가운데 우리가 유혹받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벌에서 나를 해방시킨 줄 믿는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고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제 성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역사하신다고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생명이 날마다 공급한 바 되어서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러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26절을, 8장 2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6절. 8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이 성령이 여러분 뭐 한다고요?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요? 여러분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해. 그러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죄 유혹받고 죄를 짓고 싶은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해요. 이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 따라해보실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싶고 하고 죄 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나를 찾아와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그러면 안 돼. 거긴 안 돼. 그 탄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혹 속에 빠지고 제 유혹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안 되지 않냐. 여긴 아니지 않냐. 이 사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탄식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지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그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으로부터 그는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의 성자는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죠? 성자가 거룩성이거든요.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죄가 오면은 여러분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죄는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상한 음식이 입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혀가 알죠. 아, 이거 잘못됐다. 혀도 모르고 그냥 넘기면은 위장이 뒤틀립니다. 위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해내거나 싸거나 그렇게 해서 다 버려야 내 몸이 괜찮다. 그렇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들어가면요.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에 열이 나고 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죄는 그런 거예요. 죄를 모르고 꾹꾹 삼켰어요.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토해내야 돼요. 그 토해내는 방식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쏟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시작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유익을 보고 조금 쾌락을 누리고 그런 어떤 환경에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상한 음식처럼 여러분들에게 병이 되고 경고가 돼서 그걸 토해내야 여러분들이 이제 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좀 더 볼까요? 우리가 28절을 우리 한번 8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 내 인생 속에서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어. 그런 시간들이 사람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날마다 옳고 날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에 이르는 자의 삶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따라 보실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어렵고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거룩함의 자녀들은 그 삶이 합력하.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합력과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요셉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래서 채색옷을 입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도록 미운 거예요, 요셉이요. 그래서 형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놈 죽이자.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팔려가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면 채색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보고를 하죠. 요셉의 상의가 그렇게 막 지죽박죽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2년 3년 보내게 됩니다. 또 뭐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또 오해를 받아서 주인집 아내를 유혹했다는 오해를 받아서 또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 형제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왔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때, 풍령 때 모아두고 기근 때,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다 정리하고 유목생활 다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잘 지낼 것.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이렇게 하라 했다. 그때 요셉이 한 귀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함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런 사람, 저런 문제, 이런 일,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마음에 수용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8장 23절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3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여러분, 거룩함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지면
그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예요. 죄와 바이러스는 성격이 같습니다. 볼까요?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죄가 침범하면 병들게 됩니다. 사람이 병들게 돼요. 그리고 그 병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활동해서 넘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죄가 나에게 조금 찾아왔는 그것이 증식돼서 내 폐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도 외롭게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게 죽습니다. 가족 가까이 못 가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번지지 않도록 특수하게 다 태워서 죽입니다. 태워 없애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죄의 유혹이 잠깐 쾌락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게 죄고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명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함의 마지막은 뭐예요? 거룩한 열매, 영생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우리 혼자 싸우지 않도록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죽지 말고, 죄 짓고 사망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 거룩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신발 신고 있습니까? 제 신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다 들어와서 거룩한 생명을 얻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